아내들아 남편들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순종하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또 상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나라와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조국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선교사요? 시민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선교사. 여러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절과 2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놓았거든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순복하라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이 순복하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러면 어떠십니까? 벌써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더욱 그러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심지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썩 내키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남편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남편이라 하면 단순히 술주정좀하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하면 이교도일 가능성이 컸고, 그렇다 하면 로마가 주장하는 또 그 당시 문화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 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에게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우자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보시면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남편들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런 남편들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아내들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저들의 행실을 보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을 볼 것이고 이를 통해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100번을 말해도 안 나오는 남편일 수 있는데 그 아내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때 남편을 극진히 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본을 보여줄 때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저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선대하는 아내들을 통해서 저들의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말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이를 통해 저들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떠올리시면서 저들에게 내가 선대함으로 저들 가운데도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구별된 행실의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이게 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구체적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로마 시대 여인들의 의상이 어땠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릴 때는 이런 그림, 이게 로마 당시 여인들의 의상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은 이것인데요. 이 로마 당시의 여인들의 의상이 이랬다라고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도 명품 옷들이 있었어요. 동방, 즉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가장 좋은 의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중국에서 온 비단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면 로마의 여인들도 꿈뻑 죽었어요. 얼굴을 하얗게 하려고 납가루를 바르기도 했고 눈썹 치장을 하려고 숯가루를 바르기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집트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구한 향료와 향수가 귀했고 우유 목욕을 하거나 꿀이나 올리브를 발라서 피부를 가꾸기도 했다라고 알려져요. 예나 지금이나 미모에 대한 여인의 욕심은 뭐 늘 그런 거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들 말입니다.
머리를 높게 올리는 것도 유행해서 하루 종일 하인들을 시켜서 머리를 손질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시대 속에서 머리하고 치장하는데 너무 과한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데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붙이고 어떻게 치장하느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겉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속 사람을 채우는 것,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 정숙한 여인, 속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하죠. 그러면서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순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겉으로 무언가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 아내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를 통해서 남편을 대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이를 통해 남편의 변화를 이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들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티에라는 헬라어인데요,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경하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권면은 6절에 걸쳐져 기록되어 있는데 남편에 대한 기록은 한 절뿐이라 서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 배우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권면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나의 신앙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세워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땅의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가정생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닌데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자리는 교회와 선교지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회와 선교지에서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을 통해 성도다움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성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될 자리가 교회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게 조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겐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크리스찬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파트타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풀타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 성도다움은 삶의 어떤 부분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온 삶을 향한 초대이자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분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말입니다. 이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가져가야 될 신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풀타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깨닫는 사실이 있죠. 간단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등의 직분을 성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결정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직분을 받을 때 임직식도 합니다. 취임식도 합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이 직분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직분 맞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다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것만 소중한 직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사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손자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시민 선교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 좋은 집사가 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까지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주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소중한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당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물으셨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에게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은 효자하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예수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은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런 모습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남편, 아내도 그런 맥락에 다 성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역할까지도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모든 것을 향한 그분의 뜻이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이 모든 역할을 성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좋은 엄마가 되십시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그것까지가 주의 부르심이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놔버릴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이 되시는 것보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좋은 권사님이 되시는 것보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까지가 주님의 부르심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이 모든 역할도 성직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죽게 하듯 이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순종, 경건, 정결, 속 사람의 단장,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 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초대의 결론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일이 복잡할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단순하기 마련입니다.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의 원칙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칙에 힘이 실립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나무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바위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우거진 숲을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고, 또 웅덩이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세한 지침을 다 기억하면 사실 더 많이 헤맬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밤이면 북극성을 찾아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물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물을 따라가면 산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지만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지요. 머리치장하지 마라, 금붙이 좀 덜해라, 비싼 옷으로 감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머리, 치장, 옷, 가방은 얘기 안 했으니까 가방은 좀 좋은 거 사야겠다, 신발은 좀 좋은 거 신어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초대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하신 모든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칙을 통해 삶을 풀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대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나그네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랍니다. 그렇기에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나그네 맞는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그네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그네처럼 살 수 없답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언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교회에서만 사는 제가 이 말하기 가장 쉽다는 거 압니다. 막상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분들과 씨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된 여러분, 이 말씀이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죠. 거기까지가 당신의 기대이고 당신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를 그분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들려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남편들에게 무엇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결단과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